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신약 9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하늘씨앗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잘 계시고 지내시고 계시죠? 잘 지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일주일이 너무 길고 답답하지만 이렇게라도 인사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드리는 라이브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도 이 시간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가정마다 우리 성도님들마다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일상 생활과 신앙생활은 너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함께 우리가 모여서 드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늘시학교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다들 보고 싶은 마음이 클 텐데 이럴 때 SNS, 페이스북이나 카톡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혹은 옛날 방법이지만 손편지나 전화를 통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전체 카톡으로 광고했듯이 주중 생활 모습이나 주일 예배 모습 지금 이 시간 사진 찍어도 괜찮습니다. 찍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보내주시면 앞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바람은 3주 동안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4월 12일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에는 우리 모두가 부활해서 다시 모여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만 아십니다.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한 바이러스나 어떤 국가적인 재난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더 오랜 시간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고 또 만나고 소통해야 합니다. 다른 대안이나 방법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온라인 시대에 맞는 실제적이고 장기적인 계획과 방법들을 하나하나 잘 준비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삶 전체가 변한 적은 없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1994년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교에 복학했을 때입니다. 한 학기가 끝날 무렵에 파이널 텀페이퍼를 제출하는데 보니까 저만 손으로 이렇게 페이퍼를 써서 냈고 나머지 학생들은 모두 컴퓨터로 작성해서 페이퍼를 프린트아웃해서 내더라고요. 그날의 충격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와, 3년 동안 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컴퓨터를 나도 배워야겠구나. 결심하고는요
저는 그 다음 학기에 일부러 기숙사 레지던스에 들어가서 후배들과 어울리면서 컴퓨터를 배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상황이 패닉에 가깝게 느껴지는 것은요, 우리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는데 우리 생각보다 너무 빨리 갑자기 많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거라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평생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집에서 컴퓨터 화면을 보고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것 같지가 않죠. 하나님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도 과연 받으실까? 과연 인터넷 예배나 기도 모임이나 시합 모임으로 과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혹은 온라인, 가상 공간, 사이버 공간에서도 과연 우리 성도들끼리 진정한 교제와 나눔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수많은 질문들이 사실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는요, 환자들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교인들을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차원을 넘어섰어요. 국가적인 재난으로 장기간 모일 수 없을 때 교회 공동체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대안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인터넷, 사이버 예배나 모임이 신학적으로 맞는가 틀리는가 혹은 목회적으로 과연 올바른 대안인가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한 가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기만 하냐고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사실 따지는 이유는요, 그 앞에 2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거든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당시에 죄인 취급을 받던 마태의 친구들이죠.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날이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 그 유명한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매주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는데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을 따라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따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34절부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먼저 결혼잔치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결혼잔치가 열렸는데 손님들이 결혼잔치에 와서 신랑과 함께 즐겁게 먹고 마셔야지 금식하면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 손님들은 제자들과 그리고 텍스 콜렉터, 죄인들, 더 나아가서는 바리새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즐겨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즐기지 않는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오히려 잘못하고 있다는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하지만 신랑을 빼앗긴 날이 올 것인데 그때는 금식해야 한다고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금식 자체를 부정하거나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금식 자체를 적극적으로 명령하시거나 강조하지도 않으십니다. 금식이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가지 비유를 얘기하시죠. 새 옷의 조각과 새 포도주의 비유입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이 없다고 하시면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새 옷도 다 망가지죠. 그리고 새 옷 조각이 낡은 옷에 합쳐지면 어울리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옷의 조각은 새 옷에 있을 때에 가장 잘 어울린다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도 상황이나 때에 맞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 역시 마찬가지죠.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팽창이 될 때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가 다 쏟아지고 가죽 부대 역시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새 옷 조각과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새로운 진리입니다. 하지만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은 그 시대와 상황에 맞는 옷을 입고 그릇에 담겨져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선포되어져 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가치를 잘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귀한 선물이 있는데 이 선물을 상대방이 받고 기뻐하면 좋겠는데 이것을 아무렇게나 포장해서 준다면 받는 사람들은요, 어쩌면 포장을 보고는 그냥 한쪽에 던져버릴지도 몰라요. 받았어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열어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선물일수록 받는 사람에게 맞게, 받는 사람이 열어볼 수 있도록 선물에 어울리게 잘 포장을 해서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선물을 받고 포장을 열어서 그 안에 선물을 보고 기뻐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찬양만 보더라도 100년 전과 지금은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나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고 훈련하는 방법도 이 시대와 상황에 맞게 새로워지고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가 중요한 거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배보다 중요한 게 예배의 정신이에요. 예배의 정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많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하더라도 예배의 정신이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배의 정신이 뭘까요?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게 예배의 정신이고 그런 예배의 정신이 담겨진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이것을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그게 예배냐라고 해서 드리지 않는 것, 포기하는 것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그게 예배의 정신이에요. 이제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제외하고는요 다 변해왔고 앞으로도 변할 수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변했죠. 찬양하는 방법 변했어요. 기도하는 방법 변했습니다. 공동체가 서로,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방법도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앞으로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변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야지만 현재 상황,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하고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는 차원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다음 4가지에 더 집중하면서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식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작은 모임, 기도 모임, 시합 모임,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프라인이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리고 어떤 모임들이요, 점점점 많은 공간을 사용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는 작은 예배, 작은 모임, 가정 예배 특별히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경건 생활, 말씀 묵상, 기도, 예배 이런 것을 더 집중할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모여서 드리는 예배, 오프라인 예배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패닉에 빠졌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은 주일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신앙생활 잘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온라인 예배도 앞으로 그럴 수 있어요. 온라인 예배만 잘 드리면, 그 시간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면 신앙생활을 내가 잘했다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는 굉장히 편하거든요. 잘못하면 그 편안함에 빠져서 내 신앙의 태도, 내 신앙의 마음가짐이 다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하면서 우리가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일 예배 중심에서 이제 탈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작은 모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시합 모임, 여러분 안 드릴 거예요? 성경 공부 안 하실 거예요? 제자 훈련 안 할 거예요? 해야죠. 모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쨌거나 내가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고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교회는요, 오프라인 예배만, 모임만을 고집해 왔지만 이미 많은 회사들, 세상은요, 온라인을 이용해서 많은 일들을 처리해갖고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물론 회사 일과 영적인 모임은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 전제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모일 수 없는 환경에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최대한 우리가 지혜롭게 잘 활용해서 많은 유익을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온라인 모임의 한계를 잘 알고 이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전화로만 한국에 있는 부모님과 통화를 하다가 이제는 카톡이나 화상으로 통화를 하는 시대가 되어서 너무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직접 내가 부모님에게 비행기 타고 가서 부모님을 만나고 부모님의 손을 잡고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는 것과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부모님을 보고 있어도, 똑같이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다른 거예요. 이것이 오프라인의 가장 큰 장점이자 온라인의 가장 약점이기도 합니다. 기술과 과학이 발달하면 이 차이가 점점 좁아질 거예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요,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이는 성도들과 우리는 교제하며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기술과 과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이 온라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여서 보고 듣고 손잡고 부둥켜 안고 함께 식사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더 깊은 영적 체험을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좀 더 나아지어서 우리가 모인다고 해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임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모일 때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앞으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장소적인 문제로 인해서 점점 작은 예배와 모임과 가정 예배가 더 중요해질 겁니다. 작은 모임들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사실 두세 사람이면은 교회가 가능하죠.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경험을 통해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듯이 우리가 모일 장소가 없어요. 집 외에는 밖에서 모일 장소가 없어요. 커피숍에도 못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을 사실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하늘시학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오픈해 주셔야 돼요. 또 TTC도 감염의 위험이 커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라이드도 해 주셔야지만 돼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작은 기도 모임, 큐티 모임, 신방, 씨앗 모임, 1:1 제자 양육과 훈련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프라인 예배이든지 온라인 예배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주일에 모이는 공예배이든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드리는 삶의 예배이든지 모든 예배의 기초가 되는 개인 경건, 개인 신앙, 개인 예배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고 심심해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시간을 아끼고 특히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경건서적을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 영성을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상황이 더 악화돼서 인터넷도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으실 거예요? 인도자가 없으면, 설교자가 없으면 예배 안 드리실 거예요? 만약에 이 성경이 없어지면 예배 안 드리실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라고, 와서는 안 되겠지만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됐을 때 하나님과의 개인 경건 생활에 힘써야 돼요. 개인 경건 생활이 모든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순간,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잘 해나가면서 비록 모이기 어려운 환경과 시대에 살아도 내 신앙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 교제와 협력을 통해서 이 시대와 사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변했다고 하나님이 변하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 교회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날마다 변해야 돼요.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분별력과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 시대와 사회가 꼭 필요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하늘시약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곳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들마다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교통하고 서로 함께 같은 시간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데 게을르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든 하늘시약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가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시약교회가 이 시대와 사회에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주의 은혜로 격려해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모일 수 없는 환경이지만 상황과 때와 그 시대에 따라서 이 세상과 사회가 꼭 필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하늘시약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